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실감 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과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싸우면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지배자들과 또한 이 공중에 있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것이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보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 영적 전쟁을 가리켜서 싸움이라고 했는데, 개역개정 번역, 많은 다른 교회들은 개역개정 번역을 보는데 이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씨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들과 하는 이 영적 전쟁을 씨름이라고 부르니까 가장 먼저는 제게 떠오르는 것이 천하장사 출신 연예인 강호동 씨나 또는 또 그 전이었나요? 이만기 씨 기억나죠? 이런 사람의 이름들이 떠오르고 또 그냥 운동 경기 같은 느낌을 주면서 씨름 경기를 하다가 지거나 또는 실패해도 뭐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씨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는 오히려 아주 치열한 싸움,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전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국 장로교 목사였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번역을 썼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신데, 그런데 이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니다. 이 싸움은 지구촌으로서 마귀와 그 수하를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다. 여러분은 훨씬 더 실감 가는 번역이라 여겨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과 또한 영적 전쟁을 나는 오늘도 느끼고 실감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이미 나는 그런 것이 보이지도 않고 영적 전쟁,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 권세 잡은 그 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하고 혹 나의 싸움이나 전쟁은 이미 멈춰버린 것은 아닙니까? 영국의 유명한 크리스천 소설가로서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아이들은 그것이 영화로 나왔기 때문에 많이들 보았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와 수많은 그 소설로 알려진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귀가 가장 컨트롤하기 쉬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이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마귀가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 마귀가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귀가 굉장히 다루기 쉽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마귀의 존재를 약화시키거나 무시하고 또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가 굉장히 다루기 쉬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간첩이 어딨어 하고 말하는 사람과 또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사회 속에 있는 그런 마귀는 그가 모든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을 마귀는 가장 컨트롤하기 쉽다는 것인데 한 종류의 사람은 정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마귀를 두려워해서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보다 더 쉬운 사람은 아예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또한 세번역에서는 그것을 악마라고 했습니다. 이 악마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또는 무시해버리거나 또는 인정조차 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정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악한 마귀를 상대로 하는 영적 전쟁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손자병법에서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를 알고 적을 알고 싸우면은 100번을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 내가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 말인데, 이 말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적인 악마, 마귀,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 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또한 그 다음에는 그 적에 대해서 알아가야 한다. 내가 싸우는, 내가 대적하는 그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공격을 하고 또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악마에 대해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한 관계다. 마귀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세번역에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이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들었죠? 전신갑주라고 들었죠.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악마와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굳세어지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에 맞설 수 있도록? 마귀의,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굳세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계라고 하는 이 말, 영어로는 method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속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꾸미는 어떤 음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꾸미는 음모다. 벌써 음모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네게티브한 어떤 그 미닝이 있죠. 우리가 사무엘 하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구약 성경 역사서 책들 전반이 다 그렇게 나오지만, 그것을 또한 주제로 삼기도 하지만, 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꾸미는 악한 음모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예가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이미 남편이 있었던 밧세바에 반해서 그녀를 취해버린 다윗이 뒤늦게 이렇게 저렇게 이것을 어떻게 덮을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 우리아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온갖 악한 음모들을 자아내고 또한 이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장부터는 그의 맏아들 암논이 압살롬, 배다른 형제들이었죠.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치밀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다말을 범한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이 다말의 그 형제였던 압살롬이 그의 누이의 그 정말 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이 암논을 죽이기로 생각하고 2년 동안 칼을 갈면서, 그가 얼마나 치밀한 메소드, 얼마나 치밀한 그 관계 계획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사무엘하 말씀은 계속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하는 가운데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관계는 다 부수어지고 깨져버립니다. 또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이렇게 꾸미고 있구나라는 그 모든 스토리 뒷배경을 보면서 그 뒤에서 악한 마귀들이 역사하고 있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악한 관계구나. 내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저 사람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저 사람을 향해서 심한 복수심과 미워하는 증오심을 심어주고 있는 악한 무리들이 있구나. 무엇보다도 이것이 바로 사단과 마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속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접근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사단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고, 그렇고 난 다음에는 그게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또는 혹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처럼 둔갑을 시켜버리는 악한 전략, 또는 오늘 말씀에서 관계, 이 관계를 우리에게 늘 사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악한 관계를 사용하는 사단 마귀를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낼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들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라고.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굳세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와 관계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어서 말하기를 그 주님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힘찬 능력을 덧입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제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어, 나는 굳은 의지가 있어, 또는 나는 어떤 능력이 있어, 정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넘어집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힘찬 능력을 덧입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대항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 또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악한 사단 마귀의 관계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는, 그 능력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하고 살아가기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러슨 목사님, 아까 우리 이 미국 장로교 목사님,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한 이 목사님은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 안에서 강하길 바라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쓰는데,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적인 사단 마귀는 분명 강합니다. 또한 어쩌면은 우리가 다른 것이 없다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온갖 관계를 부리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그 악한 사단 마귀보다도 훨씬 더 강하신, 아니 그것은 오히려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죠?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강하신 우리 하나님의 힘찬 능력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쪽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속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정도는 저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네? 저분의 능력을 내가 덧입어서 저쪽을 바라보면 저거 내가 이길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의 공식에서 저분을 그 공식 안에 넣어서 생각하자는 말입니다. 저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쪽을 바라보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저분께 초점을 맞추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놈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결코 우리 스스로의 강함과 지혜로 이길 수 없는 사단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상대할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저쪽은 보면서 우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쪽을 바라보면서 주님, 같이 바라볼 때 주님, 저놈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